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의 이 포도원 일꾼의 비유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1절에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원문이나 영어 성경 모든 번역본에 보게 되면 for라고 하는 단어로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 20장은 19장 마지막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20장만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이 없었지만 현대 성경에는 이런 것이 자세히 관찰해야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19장 마지막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이 구절하고 20장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보게 되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이런 같은 내용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19장과 20장은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의 문맥 가운데 있는 스토리라는 것을 내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장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9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9장 26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내용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젊은 부자 관원,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후에 그러나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런데 그 다음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나 그물 같은 것, 문자적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한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행했던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무리 가진 것이 적다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적든지 많든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헌신했고 이런 것을 행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가치관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28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것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그 모습을 회복하시며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12제자의 특별한 헌신을 인정해 주셨고 나중에 천국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특별함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19장 30절 그 문맥 안에 있었던 마지막 부분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하는 것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더 열심을 낸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20장의 비유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1절이 원래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계속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더 받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어떤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르게 고쳐주셔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의 주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핵심이 일꾼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그 주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하루에 총 5번을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쯤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3시는 유대인법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간법으로 고치게 되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제3시면은 아침 9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6시하고 9시에 나갔는데 이것도 6을 더해서 낮 12시에도 한번 나갔고 오후 3시에도 한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했죠. 아마도 오늘날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 비유가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일일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형편은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요. 일일 노동자로밖에는 살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했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몸이 건강하지 못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정규직을 갖지 못할 신분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가 나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고용되기를 바라고 서 있었던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먼저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그 이른 새벽부터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벽부터 오늘 하루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갈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용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발견하고서는 선택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줬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일반 보통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야 벌 수 있는 임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일 노동자는 그거보다 더 적게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고용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오늘 하루치의 임금을 이렇게 내가 주겠다 약속을 해줬습니다.
아마도 그때 선택된 사람들,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일을 시작했겠죠. 참 고맙다, 감사하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구나 하면서 기쁘게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3절에 9시에 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는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흥청망청 논다, 게임을 하면서 논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실직한, 고용되지 못한, 사용되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고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들도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이미 한 팀이 고용되어서 나갔지만 나도 누군가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9시까지도 계속해서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해줬죠. 그들도 아침에 고용됐던 사람처럼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열심히 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5절에 보니까 6시와 9시, 낮 12시와 3시에도 나가보았는데 그 인력시장에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인이 포도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게 됐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6절에 보니까 11시에도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11시를 계산을 해보면 오후 5시죠. 그런데 나중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1시간만 일을 하고 그날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날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사는 사회도 한 5시, 6시쯤 업무가 끝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퇴근 시간이 다 된 그 마지막 무렵에도 자신이 고용되기를 바라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선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지 않고 서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사용해 주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력시장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주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선착순으로 먼저 온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죠. 아니면은 어떤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몸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뽑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몸의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상황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뽑아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다급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혼자서 사는 사람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부양을 해야 될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책임 있는 남편들이나 아버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하루를 다 굶는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누가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루가 다 끝나간 무렵에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마저도 고용을 해줬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1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죠. 그들은 이 주인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날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번에 걸쳐서 이 비유에서 고용된 사람들 중에서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두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일일 노동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선택적으로 주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비즈니스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비즈니스를 생각하면 비용을 가장 적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윤을 가장 많이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보다는 적당하게 고용해서 일을 더 시켜야 되는데, 이 주인은 매 시간 나가서 누구에게 더 일할 기회를 줄 것이 없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포도원보다는 오히려 일꾼들의 생활을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6시가 됐어요. 그날 하루 업무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게 했고 그들에게 일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5시에 와서 6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꼬박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만큼의 돈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가장 기뻤던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나는 최소 10시간을 일했는데, 야,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준다면 나는 도대체 얼마를 받게 될까? 이제 속으로 웃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쭉 임금을 받으면서 처음 나온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그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저들과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왜 똑같은 임금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나중에 온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불법이냐?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너희는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이날 주인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주인은 처음부터 아무도 고용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아무도 고용되지 않고 하루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곳에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며 일할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각자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각자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옆 사람과 받은 은혜를 비교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으로만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데, 옆 사람에게 준 은혜를 은혜 플러스 나의 행함과 땀 흘림과 열심을 같이 덧붙여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주인이 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제 이 의미를 위해서 지금까지 비유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럼 비유 안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비유에서 먼저 됐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선택을 받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중된다는 미래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고용했던 주인의 은혜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샌가 다른 사람과 받은 은혜를 비교하면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열심히 일해봤자 받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만약 똑같은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음 날도 일하라고 오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음 날에 몇 시쯤 나올까요? 아마도 새벽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주인은 은혜로 다 이렇게 할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 와서 나도 1시간만 일하고 그렇게 받아야겠다, 나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된 자, 이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그건 은혜였어요. 처음에게도 은혜였고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된다, 미래 시제를 또 썼죠.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주인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은혜에 대한 마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우리의 가정에서 이 사람에게 주인이 다음날 와도 너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한다면 그 사람이 그 전날은 마지막에 왔었어도 다음날 은혜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언제 나오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준 주인에게 내가 더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서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의 차이는 일을 한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여기는 깊이가 얼만큼인가에 따라서 먼저 되었느냐 나중되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예수님의 의도로 생각해보면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분. 그러나 그 선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죠. 그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온 일꾼이 19장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베드로와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린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오후 5시쯤 고용될 사람들, 그들은 탐욕을 버리기 어려워하는 부자들, 죄인들, 삭개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자기가 일찍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우리 예전에 12제자를 공부해 보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별 심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 아니었죠. 그들 모두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그들을 먼저 선택했을 뿐입니다.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의, 나의 행함, 나의 열심과 헌신을 덧붙이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시험에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신앙은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다 하시니까 내가 뭐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다 은혜로 될 텐데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핵심이에요.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먼저 되느냐 나중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시험에 빠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은혜를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마치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갑자기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싫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기와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보다 경건하지 않고 기도도 적게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고요, 가정의 문제가 막 해결되고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나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더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전까지 주셨던 모든 은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 없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겠다, 어차피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 적당하게 살아도 되겠다 하면서 계속 나중된 자리로 가고 싶어지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비교가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은혜, 나의 은혜, 이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것의 기준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는 것을 나의 행함을 덧붙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교합니다. 상대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노력했고 많은 것을 가졌고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차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향한 개인적인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은혜를 받아서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와 같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우리도 영적으로 비교하는 순간 마음에 낙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제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 미래를 걱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께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현재적인 시점으로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많은 염려들이 제 마음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서 부인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나 같은 사람도 신학교로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내일을 정말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문제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우연히 지역신문을 하나 펴서 보게 됐는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규모 있는 교회에서 특별 행사를 한다고 써 있었는데 거기에 담당 교역자가 제 친구 동기 전도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친구 저보다 공부 많이 안 했잖아요. 신학교 와서 다시 운동만 하고 저보다 경건생활 많이 안 했잖아요. 근데 저 친구에게는 이렇게 사역의 길 열어주시고 저에게는 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나요? 갑자기 시험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견딜 수 있었고 감사했고 충만했는데 갑자기 옆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은혜의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은혜만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경건생활 했던 것, 기도생활 했던 것, 복음에 대한 지식, 깨달음, 열심,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준이 돼서 왜 저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대화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 같은 질문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바로 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자꾸 은혜를 더 주십시오. 은혜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어쩌면 내 옆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나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 그것도 다 나의 행함과 나의 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또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푼 하나님이 악하게까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 악하게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의 의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순간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습니다. 이젠 적당히 믿어도 된다라는 나쁜 마음을 가진 채 세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는 주님의 그 경고를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오늘 비유에 나왔었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 주인은 자기 포도원은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계속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하고 있구나. 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도 필요가 있음을 알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런 주인 밑에서 앞으로 내가 같이 일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은 그 은혜 속에서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것은 옆 사람과 나의 은혜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푼 선하신 주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분은 정말 선하시구나. 나에게만 선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선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선하시고 하나님은 늘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평생에 이분을 따라가게 될 때 은혜 안에서 안전할 수 있겠구나. 내일 나에게 또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이 은혜로운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충성해야지, 더 순종해야지. 이것이 마땅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시험 될 일 없습니다. 먼저 되었던 사람, 그 먼저 된 믿음의 마음을 계속 지켜가면 계속해서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먼저 했는데, 은혜는 먼저 받았는데 은혜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고 사라지는 순간 그의 신앙은 뒤처질 수 있다는 것. 가장 많은 헌신을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옆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최선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요, 나의 기준을 알아, 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불법이냐 말씀하셨죠.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시기하지 말고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같이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 천국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은혜, 이것은 비교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도 임한 은혜를 기뻐하고 저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기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만 섬기세,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세.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되었던 분들은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붙잡으셔서 계속해서 먼저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혹시라도 나중 되셨던 분들은 이 믿음을 깨달으셔서 결국에는 먼저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같이 형편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은혜가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서서 같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날 저희와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사 언젠가는 같이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그 은혜를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